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계신 한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았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 저희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시간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그분께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또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굴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종종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사역과 관련해서 좀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그 은이, 금과 은인데 은이 하찮은이 되어버렸어요. 하찮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하찮게, 너무 많아서요 하찮게 되어버렸습니다. 은 자체가요. 귀하지 않게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어 적이 있었습니다. 은이요. 그 귀한 은이. 근데 또한 어떤 이들은 이 성령님을 너무 또 이렇게 하찮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성령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오늘 주일 오전이나 지난 주일 또 오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에 너무 몰두하고 추구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또 그 타언어를 말하는 그 은사를, 또 통역하는 은사, 뭐 영을 분별하는 은사, 대언하는 은사 등을 지금도 여전히 사람에게 준다고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령님 여전히 활동하시고요, 지금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완료된 후로는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요, 확실한 대언, 이 성경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다고 또 성령 하나님은 활동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그분은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에 역사하시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그 구원을 유지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부채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한번 붙여보시면 바람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그 바람이 활동하고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고 활동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죽음으로 향해 가는 우리 죄인을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것을 역사하실 때 뭘로 말씀하셨습니까? 네,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 회개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순간 바로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죄인이 바로 위로의 복음 말씀, 이 말씀을 믿도록 죄를 드러내 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각자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신자들은 성령님의 활동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죄를 가지지 않아,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했다면, 말씀으로 내가 확인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역사하실 때 그 죄를 내가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들이 덜어 있었으나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흉악한 죄를 가진 그 죄인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그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죄를 어떻게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 우리 각각의 한 사람씩 안에 활동하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때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요, 다시 태어나는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의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더 큰 영적인 탄생, 더 진짜 큰 힘이 필요한, 더 큰 권능이 필요한 죄에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힘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너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요, 속박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속박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늘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두려움의 원인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때요, 그때 나는 양자 삼으시는 그 영을, 그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나아가서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존재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어떤 힘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기록된 성경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아멘.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내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생각으로 결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므로 나의 모든 구원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 힘과 그 권능이요,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성경 기록으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이 사실은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원 상담자의 역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한 위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증언하고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보장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걱정과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요, 어디로 향하게 했는지, 다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재확신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을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요, 천국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내가 오늘 죽으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요, 성경 기록에 따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기록에 따라 내가 어떻게 내 죄들을 해결했고, 또 그 죄에 대한 고민을 다 절감하면서 구원받으려는 그런 강한 갈망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신 성경 말씀에 따라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적이 있는지 한번 다시금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구원받았을 그 당시로, 혹시 구원 상담 받았을 그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과거를 생각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 의심에 대해서 다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간다면요, 성령님께서 바로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 그 사실을요,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내 구원받을 때 그 당시에 들었던 말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위로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 바로 위로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장이십니다.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장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뒤로도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나 오늘 죄를 범했어, 나 오늘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우리 어린이 때 항상 그런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청소년기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의심 아무리 해도요, 성경에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구원받았다고 나오는데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시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계시다가도 안에 계시다가도 또 떠나가시고 계시다가 또 떠나가시고 임했다가 또 나가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제 믿음은요, 이 세상이 점점점 더 악하게 된다는 말씀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구약 시대도 물론 유혹들이 있겠지만요, 점점 더 악해진다는 말씀에 따라서요, 우리는 더 많은 유혹을 받고 있고 미혹을 받고 있고요, 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에 더 놓이게 된다는 사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영원히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역시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만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주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시라고 우리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14장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니라. 또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네. 여기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비교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도요, 진리의 영 반대 오류의 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성령님이지만 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영이지만 역사하고요,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과 대비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보이지 않은 또 영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이란 것은요, 여기 보면요, 지혜로 보여집니다. 지혜. 그리고 생각으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은요, 본성에 속한 지혜고요, 본성에 속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 그런 지혜와 생각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 이 세상에 이렇게 있던 지혜들,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요, 믿는 자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에 동화되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세상의 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영의 활동입니다. 바로 그 영은 바로 누굽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요, 우리에게 과연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과연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줍니까? 그는요,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생각은요,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으면서요,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무당의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답니다. 그 무당이 그 영하고 영매를 해서 들은 자기가 들은 거라고 하는데,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그리고 네 삶을 바쳐라. 그러면 그 소원대로 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줬는데요, 그런데 그 나머지 9가지는 다 뺏어갔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더 중요한 삶 전체를 사실은 그 악한 영이, 마귀가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은요, 속이는 영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같이 연합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라모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치려고, 그 적군을 치려고, 아시리아를 치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대언자의 말을 듣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항상 그 아합 왕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그리고 항상 이제 반대 얘기를 했겠죠. 했을 때 그 전하던 그 대언자를 오게끔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오게끔. 그래서 아합은 알고 있죠. 그 대언자가 또 자기를 막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대언자가 와서 가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패해서 도망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요. 근데 그 나머지 대언자들, 수많은 나머지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은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승리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거짓 대언을 했던 영들이 어떻게 거짓 대언했던 그 대언자들이 어떻게 그 대언을 했습니까? 바로 속이는 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가야 대언자가요, 옳은 말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했던 미가야 대언자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상을 말해줬죠. 하나님께서 저기 아합이 가서, 악한 왕이죠, 이 아합이 가서 죽게 하는 방법을 좀 죽게 하도록 그 대언자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영이, 속이는 영이, 한 영이 와서 제가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세상의 영이요, 바로 그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그래서 더 귀한 사람들의 생명들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죽음과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속인다는 말씀. 여러분,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성경 기록에서 떠나도록요, 우리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이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사탄이요, 우리의 TV와 뭐 대중문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바꿔왔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생각들을 바꿔서 아주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게 만듭니다. 단편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바꾸고요,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여러분, 균형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돼서 항상 극단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거가 있습니다. 서로 우리 사람은 다르잖아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흑백 논리로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서로 같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 같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에도 기다리지 못하게 이 속이는 영이 활동합니다. 심지어요, 사람들의 학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조종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편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과학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디모데에게 어떤 바울이 권고를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여러분, 과학이 많은 것들을, 우리의 생각을 많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지구가 어떻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다 자세하게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은요, 어렵게, 지구가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바꿔왔습니다. 성경에는요, 한 단편적인 예로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속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와 뉴스와 모든 영화나 드라마 이런 광고까지도요, 거기에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메시지 다 있습니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을 건 성경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영들에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속이는 영은요 반드시 있고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 과학 잡지,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도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즐겨 봤습니다. 그거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신뢰하면 안 돼요. 잡지, 책을 신뢰하면 안 돼요. 성경책 이외에는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요, 마귀가 진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 마귀는요 영적으로 활동합니다. 보이지 않게 속임수로 역사하지만 우리에게 보이게끔 해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생각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요, 나로 하여금 결국 죄의 자리로, 죄의 길에 서게 하고요, 경건치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와 섬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영 마귀 사탄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와 진리를 바른 것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교회 안에는요 우리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성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요, 성취도가 또 다릅니다. 성취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별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로 우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섞이기 어려운 남녀 간의 개성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녀 간의 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 한 18성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강씨, 조씨, 윤씨, 오씨, 한씨, 서씨, 황씨, 유씨, 전씨, 고씨, 문씨, 손씨, 나씨, 18성씨가 있더라고요. 다양합니다. 다 살아오신 방향이 다 다르고 가문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네요. 성격을 조사하는 우리 MBTI가 있잖아요. 거기만 해도 16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같은 종류로 해도 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각기 다른 그 배경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우리 성령님은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 다릅니다. 여기 은사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적적인 힘이 바로 성령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체들 각자에게 우리 계신 성령님조차 혹시 다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한 성령님으로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님 안에 있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성령 안에 권능을 받고 있는지를, 성령 충만한지를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신조조차도, 어떤 회칙조차도 여기에 대적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